올해 3월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서로 간에 그 후보와 후보 가족에 대한 비난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 진영의 잘못을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면 엄청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침소봉대에 시켜서 막 공격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느 나라에서나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상대 후보를 죽일 것처럼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양보나 서로에 대한 용납이나 포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물고 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정함과 이 포용, 용납의 양면이 두 부분이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정함을 보여주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용납, 포용을 보여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끌고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최고 회의 협의체인 사내들인 공회의 소속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발견했으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거기서 판결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악용해서 더 악한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용납, 포용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속에 왜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 악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자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끊임없이 내뱉는 그 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뱉는 그 추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냥 땅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사람들의 그 추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을 지킬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쥐구멍에 있다면 거기에 빨리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에 불안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계속된 그들의 추궁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마음, 감정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 참 그 여자가 느꼈을 그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내가 용납받고 있는구나. 포용되고 있구나. 안심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른부터 해서 쭉 하나씩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이 홀로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비난받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포용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도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자기의 경쟁 상대를 짓밟고 경쟁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이 말씀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용납하라는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어서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언제나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관대함,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납과 포용의 영성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소사제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정체적인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지역도 다른, 출신이 다 다른 그 모든 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사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이름 아래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과 포용의 영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잘난 사람들보다는 못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난 사람들은 교회 안 오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부족하고 상처가 있고 긍휼이 많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포용과 용납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용납과 포용의 영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그 포용의 영성, 용납의 영성은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그 수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던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먼저 받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대로 받으시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지식을 가지고 특정 질병을 가진 자들은 거부했습니다. 나병이라든지 거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나오는 나병이든 무슨 병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실패한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고, 실패한 그 베드로 실수도 다 받으시고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납함을 입고 포용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포용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늘 하던 대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특정한 악한 감정이 있어서 한 말도 아닌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우리의 언행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언행이 여러분에게 혹 불만을 가지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더 닮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해왔던 바른 성경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저런 못 써, 이렇게 재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용납과 포용의 영성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고 용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항상 싸워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세상 원리를 따라서 정죄하고 비난할 것인지,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겁니다. 이 두 마음 중에 하나님의 원리가 더 크게 우리 속에 작동하면,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있는 모습,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더 크게 작동하면 그곳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2년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더 크게 작동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과 그 일행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다가 그곳이 약탈당하고 또 약탈된 것을 찾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약탈해 갔던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200명이 힘들어서 더 이상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도솔 시내가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과 400명이 가서 생명을 걸고 가서 다 빼앗겼던 가족들과 그리고 물질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올 때에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 사람들 200명은 우리와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으니까 처자식만 돌려주고 빼앗은 물건은 주지 마십시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리고는 전장에 같이 갔던 사람과 보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군비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윗에게 제안했던 그 사람들의 제안은 세상 원리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제안입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더 희생한 사람들이 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것을 획득해야 되는 것이 세상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제안했던 그들의 제안은 일리가 있는, 납득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에게 그렇게 세상 원리에 따라서 제한했던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사실 다윗의 그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예시이기도 한데, 그 하나님 나라 안의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원리에 사로잡혀서 세상 원리의 것을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런 자를 악한 자, 불량한 자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연약한 자들이 용납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덜 수고한 자도 함께 나눔을,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숙한 자가 덜 성숙한 자를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와 가진 자를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많이 수고한 자가 덜 수고한 자를 품어줄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온종일 수고한 사람부터 퇴근 1시간 남겨놓고 1시간 잠깐 일한 그 사람까지 모든 종류의 노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온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온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정말 억울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인과 계약을 맺은 것만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계약한 대로 받았으니. 초점은 뭐냐면 그 1시간 일한 그 사람이 동등하게 하루 온종일 일하는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은 것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곳, 포용되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수고하고 더 애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모두가 다 동일한 수준에서 다 같이 헌신하면 좋겠지만 그런 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덜 수고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람은 비난과 정죄로 바뀌지 않고 포용과 용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늘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 비난하고 정죄하면 애들이 길을 못 펴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포용할 때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좋은 것들이 힘을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 넣어놓은 좋은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넣어놓은 것들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시 그 좋은 것들이 힘을 발휘해서 정상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작은 부족 바벤바족은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범죄율이 혁격하게 낮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부족과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범죄율이 낮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그 반베바족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범죄율이 낮은가를 찾았는데, 그 해답은 특이한 재판법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 반베바족의 재판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그 광장 한가운데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 사람들이 쭉 다 모여서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원으로 쭉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말을 한마디씩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가운데 두고 막 비난의 말을 쏟았잖아요. 그런데 반베바족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범죄자를 가운데 세우고, 그 동네 부족민들이 일을 멈추고 다 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는데, 비난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난날 행했던 그 좋은 행동들, 좋은 모습들, 그들이 기억하는 좋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한마디씩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감동이겠죠. 교회 안에 징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천국일 거예요. 예, 성도들이 다 모여서 어떤 분이 치리를 받아야 된다면 그분을 세워놓고,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건네떴던 거 좋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동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 반베바족의 그 범죄자가 그 가운데 서서 그 부족분들이 그에게 한마디씩 던져주는 지난날 과거에 자기에게 좋았던, 자기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한 좋은 모습들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 흘리면 또 부족분들이 가서 안아주고, 밤새도록 그 사람에 대한 이 자랑거리, 칭찬거리가 끊길 때까지, 바닥날 때까지 이 칭찬 릴레이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나면 그 사람이, 범죄자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파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과 아픔, 이 부족함에 대해서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포용해 줄 때, 그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사에서 바울의 영향력, 바울의 그 위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단했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초기에는 그 초대교회에서 바울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잘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것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향한 교회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았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먼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포용과 용납의 손길을 먼저 내밉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직접 자기가 보증인이 되어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확실하구나. 바나바가 보증인으로 섰던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바울과 같은 용납과 바나바와 같은 포용과 용납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못 일어났을 거예요.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놓은 좋은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속에 넣어놓은 좋은 달란트들이 10분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것도 못하냐, 정죄하면 주눅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용납과 포용이 그 사람 속에 넣어놓은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그 달란트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를 용납함이 넘쳐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 넣어놓으신 그 달란트가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기점으로 해서 온 교회가 바울을 용납하고 포용했을 때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보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거죠. 근데 바나바를 기점으로 해서 온 교회가 사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품었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성은 정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하나님 나라 안에 같이 살아가는 부족하지만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이 포용과 용납의 영성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수준만큼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한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 자아가 또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세상 원리에 강하게 찌들려 있는,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아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수록 우리 속에는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여백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동대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동인교회인데 그 교회 바로 뒤쪽에 그 성곽이, 복원된 성곽 길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바람 쏘이고 나가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복원된 성곽을 보면 이제 복원한다고 최근에 들어온 반듯반듯한 그 성벽 돌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또 예전부터 그 성벽을 이루었던 원래 돌들도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 색깔도 차이가 나지만, 오랜 세월에 차이가 나지만, 차이는 뭐냐면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돌들은 다 네모 반듯반듯해요. 시멘트로 붙일 수 있으니까 네모 반듯반듯하게 절단을 해서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옛날 그 돌들은 시멘트가 없으니까 서로 얼기설기 서로 물리도록 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서로 물리도록 해서 쌓아 올린 거예요. 제가 전도사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한 음성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펴야 되구나, 내 속에 뭔가 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내 속에 생기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펴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프지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거,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아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남편이 자기가 죽는 거 아프지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과해야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2022년도 더 많이 우리의 자아들이 죽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성경을 몇십 독해도 그 성경 본문만 그 쯤에 감기만 하면 눈에 눈물이 촉촉히 맺히게 만드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는 그 모습을, 그 본문 보면 눈에 탁 맺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니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기를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요셉 속에 일어났던 그 분노와 그 정오에 찬 그 자아를 죽여야겠습니까? 자기를 죽여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을 처음 발견하고 했던 모습들이 조금씩 등장하는데, 그것을 잘 살려서 이집트 왕자 2 요셉 이야기, 그 애니메이션에 요셉의 그 심리, 그 갈등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 그걸 죽이고 하는 그 갈등하는 부분을 잘 묘사를 해 나왔더라고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세상 원리에 사로잡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는 그 세상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아를 죽이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공간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 그 세상의 원리를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일수록,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죽일수록 여백은 더 커지고 공간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바다처럼, 종기가 아니라, 조그마한 종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일수록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 바다 같은 영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한 해 우리가 세상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더 십자가의 매일매일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 영성이, 용량이 정말 바다처럼 넓어져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 자아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지도록
남편의 자아가 죽어지기를 기대하기 전에 아내 된 우리의 자아가 먼저 죽어지기를, 아내의 자아가 먼저 죽어지기를 기대하기 전에 남편 된 우리의 자아가 먼저 죽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성도들의 자아가 죽어지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의 자아가 먼저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백이, 우리의 삶의 여백이, 우리의 삶의 공간이, 우리 속에 그 공간이 더 넓어져서 우리 속에 용납과 포용의 영성이 가득 넘쳐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2022년 한 해 천국을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세상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우리의 성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죽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의 자아가 죽기 전에 우리의 자아가 먼저 죽게 하시고, 아내의 자아가 먼저 죽기 전에 우리의 자아가 먼저 죽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의 자아가 죽기 전에 우리의 자아가 먼저 죽어져서 다른 성도들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백이 더 넓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공간이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더 넓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용납과 포용의 영성이 예수님 그 수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키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한 해 더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더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죽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우리 속에 하나됨이 천국이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다른 사람들 자아보다 먼저 십자가에 죽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남편의 자아보다, 아내의 자아보다, 우리 자신의 다른 성도의 자아보다 우리의 자아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여백이, 우리의 마음의 여백과 생각의 여백이, 그 공간의 여백이 더 넓어지도록,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용납함으로 우리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보여지는 그 천국이 풍성히 경험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